오늘 성경 말씀에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제가 한국의 명절인 설날 구정이라 사람들은 정월 초하는 날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정이 되면 설날을 지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4년이라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살게 됐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2024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삶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시간과 생명은 하나예요. 시간이 연속된 것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시간이 주어진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버렸어. 살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이며 은총입니다. 우리는 2024년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악을 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기회와 생명을 헛되게 낭비하면 그건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헛되이 사는 것, 게으른 것이 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을 통하여 요셉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비는 요셉이요, 그의 아비는 야곱이요, 그의 할아버지는 이삭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를 예정하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탤런트 영화배우를 하다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굿당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무당이 됐어. 남자가. 여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무당이 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저주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당을 안 했으면 좋을까? 신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볼 때 내가 무당해, 너는 무당의 자식이라는 것, 이것을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무당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의지가 된 게 아니야.
귀신이 와서 신병이 되었어. 안 할 수가 없어.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고 몸은 아파도 견딜 수 없고 결과적으로 가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당신에게는 신이 내렸다고 무당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죽는다고 뭐 당신 딸이 무당도 되고 별소리 하니까 이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영을 너로 믿음의 조상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낳은 증손자가 요셉인데 이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4대 문명의 발상진 이집트 문명의 이집트에 가서 제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원래는 이삭의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야.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항상 장손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이 주어져 있어. 이삭에게는 에서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상속권이 가는 것인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걸 소원하고 있었는데 이 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들어가 사냥을 하며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꾀를 내서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 있는 야곱이를 속이고 내가 에서라고 하며 가서 아버지부터 장자권을 축복을 받게 돼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리고 형도 속였어요. 그렇게 야곱은 아주 모사꾼이고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의지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는 에서가 들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 장자입니다. 내가 상속권을 받기 위해 기도가 들어왔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에서 네가 받고 갔지 않았냐? 내가 방금 전에 에서 너에게 축복을 줬는데 네가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속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도망쳐서 바단 아람으로 사막을 건너서 저 먼 곳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가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집은 없고 빈들에서 방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그는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깜깜한 어둠이 왔습니다. 잠을 자는데 큰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데까지 내려오더니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기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네가 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사모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줄 것이며 네가 장차 들어와 이곳에 단을 쌓아 절을 지을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는 그 집에서 모슴살이 하면서 거기다 장가를 들고서 외삼촌의 자기 외사촌 여동생들 라헬과 레아라고 두 여동생을 부인을 얻어서 그들을 통하여 12의 자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이 야곱의 후손이었던 11번째 아들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이 요셉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극진히 그를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까 형들이 항상 요셉을 시기했어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들에서 곡식을 베어서 단을 세워놨더니 내가 벤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님들이 곡식단이 다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이놈아 네가 우리 대장이 될 거야.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가 과거에 광야를 갈 때 꿈꾸던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준 꿈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떴어요. 또 다시 꿈을 꿨어요. 식탁 자리에 다 앉은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 주위에 둘러서 내게 절합니다. 형제들이 보니까, 야,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고 11개의 별들을 우리 11명의 형제가 아니냐? 이놈아, 네가 우리 대장이, 네가 왕이 될 거야? 괘씸한 놈. 그러고서 미워하기 전에. 그러나 이 요셉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 형들이 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신문을 시켰어요. 도시락을 갖다 주고 신문을 시켰는데, 야곱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더니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 기분 나쁜 놈. 저분을 혼내주자. 저분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 들에서 사자나 곰이 그를 찢어 죽였다고 아버지를 속이자. 요셉이 가까이 오자 그를 호박하고.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르우벤이 그럽니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 저 깊은 웅덩이에다 던져 거기서 묶어서 거기 던져 넣자. 그리고 다 간 다음에 끌어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히브리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낙타를 타고 지나가니까, 야, 그러면 저놈을 돈을 받고 팔아먹자.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돈을 받고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았어요. 이 요셉은 팔려가면서 형님들을 보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울면서 가서 애굽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은 이방 나라에 가서 시장에서 노예가 다 팔려가서 어떤 사람이 그를 노예로 사서 종으로 부려먹는데, 그가 애굽 국무 왕의 시위대 대장 교보실장이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 그 집에서 노예가 됐어. 보디발 집에서 노예가 됐어. 근데 요셉은 얼마나 성실한지 아버지부터 배운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정직하며 부지런했음을, 그러므로 보디발이 요셉을 유난히 보니까 이렇게 청명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성실한 청년이 없으니까 그를 자기 가정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는 가정의 지휘자가 총무를 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더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자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정직하니까 유혹해서 가늠을 하려고 계속해서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고 자기가 정을 통하자고 할 때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면서, 나의 주인 보디발께서 이 집안의 일을 모두 다 맡기셨지만 부인은 아닙니다. 나는 죄를 수 없다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쳐 나오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고함을 지릅니다. 이 히브리에서 잡아온 종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지금 도망쳤다고 그 고함을 져서 요셉이 붙들려 갔어요. 보디발은 요셉이 정직한 걸 다 알아. 자기 부인이 부정한 걸 다 알아. 죽이질 않아. 그리고 감옥에 넣는데, 시위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왕궁에서 지은, 왕실에서 지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에 들어가. 그 감옥에서 요셉은 성실함으로 삶을 사니까 거기서도 또 그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그때 마침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음식 맡은 관원장 둘이 신하가 들어왔는데, 둘 다 바로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잡혀가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보니까 그들의 꿈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사울 후에 끌려가도 죽을 것이며 당신은 복직해 올라갈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해 갈 것이다. 그래서 사흘 만에 진짜 들어가서 복직을 해서,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는, 당신이 바로왕에 복직되면 내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있던 걸 고백해서 나를 풀어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감옥에 있던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야. 근데 마침 애굽의 바로왕이 한 꿈을 꿨는데, 놀라운 꿈을 꿨는데, 큰 7년 풍년이 있고 난 후에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와서 온 땅이 기근이 될 것이라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애굽 강가에 7마리의 소들이 있는데 살찐 소들이 그냥 있는데 잠시 후에 비루 먹은 소들이 올라와더니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고 역시 비루 먹은 그냥 초췌한 것을 그걸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또 다시 꿈을 꿨는데 밭에 아주 충실한 이삭이 7개 이삭이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비루 먹은 7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충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리고 역시 비루 먹고 이거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람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온 애굽 땅에 있는 술사들과 박사들도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대로를 합니다. 애굽의 박사도 술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는 자가 아는 자가 없느냐. 그러다가 마침 술 맡은 감독이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회복을 잘합니다. 그 꿈대로 내가 복직되었습니다. 그를 부르면 그가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당장 데려가.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안에 끌려갔어요.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 꿈을 회복하겠냐? 왕이시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무슨 꿈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만저만 하였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제부터 7년 동안 온 애굽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7년 동안은 말도 할 수 없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와서 풍년 동안에 모아둔 것을 다 소비하고도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가 애굽 천지에서 너같이 청명하고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아오겠냐. 내가 너를 만난 게 너무도 행운이다. 여봐라 요셉을 이리 올라오게 하라. 요셉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지혜뿐이라. 내가 내 대신 나를 다 다스리고 7년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라. 순식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신하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보금수를 태워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가 되고 나는데 풍년이 들고 난 후에 흉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와서 식량을 걸어오는데 자기 아버지와 11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형제들도 흉년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그 이집트에 가면 곡식을 판다는데 그 가서 곡식 사서 우리가 굶었지 않아도 갔다 오는가. 그래서 형들이 갔다 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들이 20살 차이가 나야 베냐민은 형들과 막내는 같이 버리지 않고 10명들은 너희가 양식을 사왔거든. 이 요셉이 더러서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찢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의 옷을 보았는데 요셉이 사자에게 찍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었는데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베냐민을 남겨두고 형들이 요셉의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요셉 앞에 와서 식량을 구하는 것을 요셉이 한눈에 자기 형들인지 알아봤어요. 그러자 요셉은 이 형제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몰라봐요.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히브리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너희는 내가 보니까 피 좋은 간첩이다. 첩자라.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자들이 틀림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히브리에 살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12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은 옛날에 죽었고 아들 하나는 지금 아버지 곁에 있고 우리가 지금 식량을 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러냐 너희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말하기를 여기 한 사람만 가서 식량을 가지고 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말을 믿으마.
너희 10명을 다 가둬두고 한 명만 보내봐. 그러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살려달라고 할 때 그를 팔아먹은 게 죄값이 구해놓더라. 요셉이 못 알아듣는 것까지 알고. 그때 그를 울고 불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지고 그 죄값이 우리에게 다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 그 말 요셉이 다 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한 명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 그리고 한 명 시몬을 남겨놓고 양식으로 돌아가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너라. 내가 너희 말을 믿겠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시장이 다 떨어졌어. 야곱이 말합니다. 얘들아, 신장이 떨어졌다. 다시 가서 시gem을 사와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말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양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요셉도 저기 하더니 시몬도 안 오더니 이 막내들이 베냐민까지 죽게 하려느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할 수 없다. 데려가라고 와서 그 형들이 베냐민을 들고 요셉 총리 앞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왔어. 그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느냐. 물어보는데 여기서 오늘 본 말씀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서로 타오니 다 나와나가게 한다. 큰 소리로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를 애굽사회에 팔던 요셉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재앙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복수할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라고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당신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복을 당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지 모른다. 요셉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을 통하여 미리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서 형님, 저기 아버지를 데려오세요.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결과를 좋아지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개인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무슨 일이 와도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걸 발견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고난과 시련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되시게 하신다는 이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은 나를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좋아지게 업그레이드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사진을 한 장 폰띄웠어요. 이 여자가 이지선이라는 여자예요. 1979년생이야. 이 여자가 이화여대학교 유아교육관을 다녔어요. 거기다가 자기 오빠와 함께 2000년도 7월 30일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차를 부딪혀서 실종 충돌이 나서 이 이지선이가 탄 차가 불이 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시체 같은 55%가 3도 화상을 입고 손가락 많이 받아 다 타버리고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이 이지선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수술을 거치고 수술을 거치며 그 고난이 자기를 더 훈련하게 연단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는 걸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후원자가 됐습니다.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 가서 상담학 박사를 학위를 받습니다. 이화여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면서 그들의 후원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 화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며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미국의 소니 에릭슨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16살 때 자기 여동생과 함께 그 메릴랜드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은 안개가 자꾸 꼈는데 다이빙을 한다고 뛰어내렸는데 물 깊이를 재보지 않고 뛰어내렸는데 바로 바위에 머리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이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손,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다만 이빨은 기능이 돼서 막대기를 이빨을 물고 성경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고 이 여자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기쁨 먹고 소망을 얻고 방송인이 되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방송 위로자가 됩니다. 이 팔이 두 팔이 이게 의족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있습니다. 의술을 가지고 그런 이게 의족을 가지고 활동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그의 삶을 더 성숙하고 고귀한 삶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니 에릭슨이라는 이 여사는 이렇게 죽어야 하나 나는 죽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생애의 기로였어. 시편 79장에 있는 주의 긍휼로 나를 영접하소서 제가 주 앞에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40년 동안 마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그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니와의 친구들이라는 책을 썼고 치유의 장소, 고통,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지혜의 일생, 희망 노트 등 책을 쓰면서 그의 삶이 그 부상을 당한 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값진 삶으로 승화시켜줬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서 자기 부모들, 형제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기근을 면하게 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보복할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면서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모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이전보다 더 고귀한 삶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이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먹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 아버지 밑에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애굽에 팔려갈 때 울면서 불면서 노비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성숙하게 되게 하고 또 승화하여 전 세계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시련도, 고통도,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이 힘들었던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소화해내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는 것은 이 요셉이 형들을 봅니다. 시험해 봅니다. 이 형들이 이전에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변해졌는가를 시험해 보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들은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것에 고통을 안고 계속 고통스러움에 살았더라.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먹음으로 인하여 죄값이 우리에 온 거야.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 거야.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면 아버지는 고통스러워 돌아가실 거야. 그렇게 유다는 말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돌려버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를 뉘우치며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성숙하고 또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